본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제 자신에게 항상 꿀꿀한 것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선은 도대체 어떤 선일까? 그 문제에 대한 꿀꿀함, 범신론적인 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어떤 유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인내사상, 사람이 곧 천이다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 이런 부분일까? 도대체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자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 때 이 선은 도대체 하나님 안에 있는 선일까? 하나님 밖에 있는 보편적인 선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늘 고심이 많았습니다. 속 시원하게 어떻게 이야기해 드릴 수도 없고, 제 자신도 이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어서 이 선은 어떤 선이지? 여러분은 어떤 선인 것 같습니까? 어떤 선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최소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이 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사장을 언급하고 그 12지파 속에서 참으로 예배 성전에 구별된 그런 사역을 감당한 레위인을 언급했을까? 이 제사장, 레위인, 이런 반열에 들어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선, 이 자비는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선을 이야기하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50년에서 한 70년경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1년 차이로 누가복음이 60년에서 61년, 사도행전이 한 61년에서 62년 그 사이에, 그 요한복음이 한 85년,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한 91년에서 92년 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제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오늘 그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개정에서는 70인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지난번 말씀했던 72인을 부르시고 세워서 각 마을로 먼저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은 이후에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 말씀 한 장을 앞에 가면은 9장 50절에서부터 56절까지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급히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예수님은 최소한 1년에 7번씩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7절기가 있을 때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갈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 있는가 하면은 마치 요나가 그렇게
니네를 싫어한 바처럼 유대인들이 혼혈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를 터부시했던 까닭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극구 말리셨고 막아섰고 반대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요단강을 끼고 여리고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까지 난 나름대로 좀 큰 길,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이 예수님의 대다수의 일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사역의 일정상 바쁘실 때는 사마리아를 직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구 만류했고, 역시 사마리아인 역시도 누가복음 9장 50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 다른 데로 가면은 이거 허락할 것인데 사마리아를 밟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길, 그런 그 목적, 그런 목표가 있기 까닭에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 우리가 참 그 더러워서 사마리아 땅을 안 가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좀 급하다고 한 번 땅을 밟아주는데 뭐 그렇게 아니 곱게 이렇게 못 가게 예수님 하늘에서 좀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이들을 불로 멸하리까 할 때 누가복음 9장 5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고 56절에 보면은 다른 길로 방향을 틉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에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이렇게 참 요한복음은 한 25년 늦게 누가복음보다 사도행전보다도 늦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을 기술하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그 원수 같은 관계, 요나와 니느웨의 그 아수르의 그 관계처럼 참 이렇게 서로 반목과 질시를 하는 이 관계 속에 있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의 후발주자 누가가 누가행전에서 바로 누가복음 9장에서 이 따끈따끈하게 사마리아와 바로 본인들과의 대척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10장 본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인도 피해갔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누가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세례, 이런 참 누가가 알고 있고 또 빌립 집사와 그 여식을 통해서 여러 성경의 자료들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누가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최소한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 어떤 시대적인 배열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성전 청결 사건이
맨 마지막에 마태, 마가, 누가는 맨 나중에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은 2장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호인잔치를 베풀고 이어서 성전 청결을 감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유대의 바리새인의 중심에 있는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름도 거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4장에 재빠르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 급히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쓴 단어가 일부러 억지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행보를 하고 있음에 대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서 쓰고 있는 이 동사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밟고 수가성에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잠시 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마리아의 전도,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4장에 언급함으로 인해서 12장 23절을 통해서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헬라인 그리스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있어서 영광의 때가 왔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도다, 자신의 때가 왔도다라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예수님은 요한이 볼 때 있어서 바로 이방인들, 빌립에게 있어서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확장성, 이걸 볼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사마리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집중적인 사마리아 사랑을 놓고 볼 때에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적어도 예수 안에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25년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요한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모두 자료로 삼아서 요한복음을 기술할 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한 그런 내용을 요한은 인지하고 요한복음 4장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최소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로소 참 철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이미 깨달았겠지만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는 이렇게 철저하게 기름과 포도주를 2데나리온 2주간의 모든 부비,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부대 비용,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의 기준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갈망하고 그 고통과 아비 교환의 상태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는 여지없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는, 그러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요나가 선지자로서
먼저 선지자, 먼저 안자, 먼저 믿는 자로서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었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구원관에 매몰되어 있었지만서도 그래도 그는 어기적 구원에 대한 소망에 대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선포하지 못했지만 니네이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어쩔 수 없이 전한 이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었다. 하지만은 이 요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그 행복과 아름다움을 만끽하지 못했다. 12시간을 일한 사람은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못했지만서도 1시간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은 같이 포도밭 안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요나가 하지 못했던 포도밭에서 12시간 일하면서 1시간 일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베풀지 못했던 그런 범주를 벗어났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아낌없이 조건 없이 끝까지 돌아와서까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자기의 조건에 맞는 사람도 아니고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그래서 저의 이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오늘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랑을 한결같이 실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실행할 수 없는. 그러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 자신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너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라. 너도 예수처럼 한결같은 사랑을 실행하라. 오늘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는 접할 때 하나의 특정 인물을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지. 그런 자기의 의를 불태우고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감내할 수 없는 이 사랑, 바로 너도 이런 자비를 베풀어라. 너도 바로 한결같은 이런 사랑을 실행하라. 오늘 율법학자가 되어서 율법의 전문가가 되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종교의 전문가가 되었어.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전문가가 되었어. 요나의 선을 넘지 못하고 12시간 부지런히 일한 사람을 그 일꾼을 넘어서지 못한 우리의 참으로 한계성 있는 자비와 긍휼. 여기저기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와 벗삼고 누구와 이웃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연연하고 급급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며 말합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자비를 베풀어라. 한결같은 사랑을 실행하라. 이것만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편의 그 양과 같은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그 하나가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무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부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